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갈 때 그것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원리, 우린 이렇게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리에서 벗어난다면요, 무언가 우리가 이 원리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고 붙들고 있지 않다. 이 원리에서 주는 어떤 힘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 이게 다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원리에서 벗어난 상태로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내용이 아니란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 뭐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수많은 것들을 할지라도요, 이 원리에서 벗어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실천적 원리, 그 원리가 무엇이냐를 지금 어떻게 보면 2주 동안 살펴봤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일치되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그러니까 그 부름에 일치되어서 나가야 된다. 그 부름은 간단히 말하면 1장에서 3장에서 말한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그러니까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서 모든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우린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 특별히 사도들은요, 이것을 너무 확실하게 붙잡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육체로서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근데 그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보면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지금 실천적 원리,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명령들이 다 이렇게 해요. 행해라, 지켜라, 뭐뭐 해라 라고 가르치는데, 이것만 딱 똑 떼어 들어 우리가 봐버리면은 내가가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그 지으신 바, 그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구원 안에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할 때 기억해야 될 원리는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다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마귀가 이 원리를 모르면, 행하다 안 돼버리면 내가 뭘 고치려고 해요. 혹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게
말 자체는 맞아 보일 수 있는데 원리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날 도와주세요가 돼버리면요. 그냥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개념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정확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뭔가 실패했다는 것은 내 죄악이 막은 건 분명하나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 길에 있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원리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우린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행하라는 것 속에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진되어야 된다. 조금씩 계속 전진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계속 바뀌어 나가야 돼요. 행하라는 명령 가운데는 힘이 공급될 거니까 변화되는 게 정상이다. 이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 지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식, 성령의 조명으로 조명됐을 때 우리는 행동에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험해야 됩니다. 그 바뀌는 것이 경험될 때 우리는 아는 지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점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아가는 점차 어떤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삶인가에 대한 지침들이 쭉 주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부터 4장, 5장, 6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6절까지는 또 다른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실천적인 것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목표. 우리가 이 실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정확한 마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 2절부터 16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2절, 3절에서 이 내용을 합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2절, 3절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먼저 보고 갈 것은 3절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왜 3절을 먼저 보냐면 2절에 있는 내용은 이 3절에서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보완해주고 있고 3절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잘 이루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설명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은 3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그 3절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3절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3절을 하나씩 내용을 이제 3가지로 좀 나눠서 볼 텐데 3절도 3절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은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3절에서 뭘 말하냐면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건 사실 이것이 1장에서 3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 구원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으며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1장에서 3장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 내용들이 한마디로 함축하면 구원에 대한 것이고 그걸 또 다른 식으로 지금 표현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1장 10절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다시 만물이 하나 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 라는 개념들을 설명했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요. 그럼 이 개념 안에 또 하나 담겨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계속 언급했던 건데 구원이 우리 하나 되게 한다. 라는 걸 가르칠 때 계속 언급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안에는 이 개념 안에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다라는 가르침 안에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한다라는 내용이 함축돼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분열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둘만 모여도 뭐예요? 싸워요. 공동체가 절대 싸움이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상에서는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막 씨름, 막 운동, 그런 막 가르침들을 주잖아요. 백날 연구하고 가르쳐봤자요. 이때 이거 가지고 봉합해도 또 터지고, 이거 가지고 또 막 봉합해놓으면 또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분열의 이유가 나타나고, 민족들마다 분열의 이유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분열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선 그 이유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는 분열시키는 죄 자체, 마귀라는 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주체가 마귀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되는데, 마귀는 다른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분열시키는 자예요. 나누는 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누는 일들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죄악은 분열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나누고 분리시키고 찢어 쪼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 안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고통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툼들이 죄악 때문에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안에 먼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뭐가 지금 제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제거했다는 것을 이 1장에서 3장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 죄악에 우리는 사로잡힌 바 됐었는데, 흘려 떠내려가는 자가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막힌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만 읽으시면,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두 군데 읽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먼저 12절입니다.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계속 찬송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도 말하죠. 각 장에서 이 개념이 계속 나와요.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2장 14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유를 제거하셔서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거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은 구원이라는 거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장에서도 이 개념을 한번 등장해요. 우리 3장 6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3장 6절. 그러니까 각 장에서 계속해서 이 개념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3장 6절에서만 함께가 3번 등장하죠. 함께.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 통일됨이라는 은혜가 구원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지금 이 바울이 4장에서 이 일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전적으로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일이 만약 실제 일어났다라는 것은, 실제 만약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구원이 정말 일어났다라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셨어요. 그 일이 만약 사람에게 적용됐다면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 성부에 이루신 일을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됐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언가신가 실천을 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을 배제하고 모르고 실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천적인 그 걸음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지키는 일을 위해서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뭔가 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라고 하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할 때 예배 시간에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맘대로 다른 신을 만들었다 뿐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신입니다. 우리 이 구분을 정확히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하면요, 마태복음 7장의 고백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들도 행했는데 나 왜 못 들어가냐고.
한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정의드립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 불법을 행했다. 불법은 뭐죠? 뭔가 행해야 되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남대로 그 법칙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안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을 만약 교회 활동에 시간을 바쳤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어요. 근데 죽어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 너 모른다. 너 도무지 널 모른다. 너 불법을 행했으니까 떠나가라.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을 때 그 비참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경고를 왜 주는 거예요? 제대로 걸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실제로 해나갈 때는요, 반드시 이 구원에 기초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에 있어서 힘이 공급 안 될 때, 이 원리가 이해 안 될 때는요, 이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믿는 것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건 전적으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합,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철저히 성령으로부터 나온, 성령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됨은 철저히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 되는 것을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성경 대충 읽으면 얼마나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데 힘쓰라고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나오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나오는 건 분열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은혜를 안다고 하는 자들도요, 내가 뭘 하잖아요. 내가 하는 순간 그거 가지고 분열해요. 교회 안에서도 막 교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끼리 분열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결국은 그 열매가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순간 그거는 무조건 다 분열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그냥 단순히 지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거 단어를 좀 더 이제 보겠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 미리 말씀드리면 지킨다는 것은 보존하다예요. 보존하다. 보존하는 거지 우리가 창출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신 일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그런 연합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연합의 특징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건 밖에서 그걸 해가지고 하나 되자라고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요,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서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철저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 3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위대함과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모든 그 걸음들, 그 놀라운 신비들을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서 그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일 앞에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열시키는 그것들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린 지켜야 됩니다. 뭐로부터요? 마귀로부터. 또 우리가 분열시키려는 것부터 우리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이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이건 이해할 수 있다. 이 하나됨은요, 지금 이 설명을 봐서 우리가 이 설명을 토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제대로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님이 구원 사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교회에서 철저히 계속 보고 있죠. 성령님께서 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각성시키죠. 우리의 죄를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그 부름이 있을 때 우리는요, 철저히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연약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을 향해서, 알 수 있는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생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제대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교도들의 가르침 한번 들어보시면요, 성령에 대해서 대충 덮어놓고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으로 아는 자들이 있거든요. 성령님 하면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보통 이렇게 덮어놓는다고요.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란 단순히 선언행하는 것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며 특별한 교파와 그 활동에만 관심을 갖는 것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유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요. 연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연합될 수 없습니까? 각자가 가진 게 다른데,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연합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 공교회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 이 4장 3절 말씀에 평안이 매는 줄로, 이 구원 안에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되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 이 단어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 와야 되는데, 힘써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힘쓰다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뭔가 시도하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힘써, 우리가 무엇인가 힘써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열심이다 혹은 서두르다, 관심을 가지다예요. 그러니까 서두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서둘러야 되며 우리가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되며 열심을 막 표시해야 된다. 열심을 가져야 돼요. 무언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 열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상태, 서두르는 상태, 우리가 관심을 막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뒤에 단어를 위해서 열심을 가져라, 서둘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키라, 그러니까 힘써 열심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해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키라도 우리가 간단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봐버리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내야 된다 이런 말로 생각해버릴 수 있는데,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감시하다, 굳게 지속하다, 보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으로 서둘러서 관심을 갖고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유다서라는 성경에 이 개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복된 교리, 하나님의 아는 지식, 이것을 왜곡시키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왜곡시키려는 수많은 공격들, 다른 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이 가르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우린 자라가야 된다는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말씀 보시면요,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유다서 1장 3절 4절, 유다서 우리 요한계시록 직전에 있는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여기서는 힘써 싸워야 된다고 지금 말하죠.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되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쭉 보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지금 죽동 회복의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이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도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 계속 왜곡시킨다는 거죠. 뭐 하면 성도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알아간 이 길 외에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던가, 기도를 체험한다던가, 뭐 귀신을 쫓는다던가, 뭐가 그런 것들을 하면 성도야 라는 것 다 왜곡이거든요. 그건 은혜를 바꿔서 사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시발점이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은 아예 뚱딴지 같은 게 아니라, 성경 아닌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돼버려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서 계속 올바른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올바른 것들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힘써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런 거 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우린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이 은혜를 바라보고 연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채워서 그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화의 삶, 하나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힘들을 공급받는 이 복된 이 하나의 원리,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가지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 그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려는 그 죄의 공격과 우리가 계속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배경돼서 2절이 봐야 됩니다. 2절은 이렇게, 2절에 나온 내용은 이 3절에 있는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계속 분열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되게 이미 하셨어요. 계속 하실 건데 힘써 우리가 그것을 관심 있어서 힘을 공급받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의 이 육신 자체에 계속해서 하나되게 하는 것과 거부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되는 특징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되게 하신 거 안에, 구원 안에 주신 새로운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2절이에요. 그래서 2절에 앞에 4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2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밖에 2개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씩 우리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2절 말씀에 우리 첫 번째는 모든 겸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낮춘다는 단어예요. 마음을 낮춘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자기 몸을 낮추는 것, 이거는 자만이나 자기 주장 또는 오만, 교만, 이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들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이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자녀의 징표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힘, 자신의 재능을 낮게 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했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개념과 그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겸손해야지,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잘 된다라고 여겨야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의지적인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힘써 지키고 힘써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가려고 할 때 발생된 현상이 가져다주는 열매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막 다른 박질해요. 은혜를 향해 다른 박질해요. 은혜만이 나의 삶의 원리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알아가는 걸 지독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걸 싫어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죠? 구원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게 내 무력과 내 비참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전적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돼도 하나님의 그 빛대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린 뭘 보게 되냐면, 정말 내가 비참하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겸손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을 배제한 상태, 그 겸손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세상의 이런 정신과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은 어떻죠? 날 믿어야 돼,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어, 이런 가르침들, 이런 정신을 계속 심잖아요. 이것과 완전 반대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거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올바로 은혜의 길을 나아갈 때,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실천적으로 해나감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 전적으로 무력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을 알게 됐으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 후서인가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괴물이다. 괴물 난.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 인물이 없는데 바울이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마태복음 7장에도 나타난 원리인데 7장에 이런 원리가 나와요. 남의 눈에 티끌 잘못된 게 보여? 그럼 먼저 네 삶에 들볼 빼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티끌은 뭐예요? 먼지만한 건데 들볼 뭡니까? 기둥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잘못이 남의 잘못은 이만한데 내 잘못은 이런 비교가 될 수가 없는데 이걸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들춰지면 조명받으면 자기가 가장 죄인인 것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온유란 단어는 무엇이냐면 단어 자체는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연약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잘못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해서 저지른 잘못들이 나타나요.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화내지 않는 성품을 말해요. 쉽게 화내지 않는 거. 우린 사실 쉽게 화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걸 쉽게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까다로운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항상 바울은 대단히 많이 겸손과 같이 가져갑니다. 겸손과 온유를 같이 가져가는 이 표현으로 신약에 계속 언급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예배 초청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는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우리 2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28,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두 가지는 계속 신약에 보면 같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겸손하면 사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실수를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겸손 가운데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긍휼, 하나님이 날 향한 자비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비를 보고 있다면 남이 실수로 한 잘못을 내가 너 왜 그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한 대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안 나오는. 근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실수차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헐뜯으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뒷담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 마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종류의, 이 모든이 들어간 이유는 모든 가능한 또는 모든 종류의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 겸손과 온유로서 언제든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일에만 혹은 말씀 앞에서만 이게 어떤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이게 안 나타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분열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날 때마다 뭘로 가야 됩니까? 우리 다시 은혜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크신 능력을 봐야만이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한다는 거죠. 이 반대되는 성질이 나올 때 우리는 항상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일치되어 갈 때, 부름에 합당하게 되어 갈 때 이 성질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질과 성격이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부름을 왜 묵상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해요? 묵상할 때요, 우리 가운데 겸손과 온유가 하나의 성질이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하나의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성질이다.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성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추구하면서 우리가 부름에 일치되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넘어가서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간단히 말해가지고요, 오래 견딘다는 의미예요. 이걸 보통 어떻게 쓰냐면 남들이 가하는 좀 크거나 반복되는 해악들을 견디고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아까 온유보다 좀 나아간 거죠. 실수가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어떤 이런 좀 더 막 해악들, 우리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견뎌내는 것, 이걸 의미해요. 너희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왜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셔서 엉망진창인 것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피하시고 때로는 오래 참아주시고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 우라가 치밀어도 그게 굴복해서 안 되고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린 기억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한 사람도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 그 사실을 오래 참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거는 사실 직접적인 건 교회 안에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막 반복적인 이런 악한 것을 끼쳤을 때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안 참고 내 혈기대로 빡 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게 부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래 참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단어가 용납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용납해야 된다. 서로 용납해라라는 명령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용납한다는 것 단어 자체는 뭐냐면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모든 단어와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나 못마땅한 것이나 신경질 부리는 그것 외에 등등들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내고 받아주는 것. 이 앞에 나오는 성품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유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가르쳐요. 용납하는 건 우리 어떤 것들 때문에 참다 보니까 참는 건 되는데 사랑이 멈춰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하는 행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은 수식이 뭐예요? 내가 서로 용납하는 거 안에 또 수식이 붙어 있죠? 사랑 안에서. 이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나게 하고 날 답답하게 했는데 참는 거 100번 해도 우리 성품으로 다 비스무리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참았다. 근데 그들을 사랑한다?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는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거든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용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개념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너희가 겸손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첫 번째 방향성을 딱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걸 우리는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 지키는 것을 부수는 게 바깥에 이전에 우선 내 안에서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성품,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을 다 배격하고 우리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열매를 거둬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되시면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시면 사랑이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것들을 다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는 이런 은혜들이 공급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개념을 가르치는데 이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이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행동할 때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평안이 매는 그 연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인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이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